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연대기 시간 39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가나안 정복시대 연대기 5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우리 하는 주소가 그 노란색으로 된 바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호수아서의 두 번째 파트인 정말로 이제 땅을 취하는 그 주제의 또 두 번째 소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중부 지역을 여호수아가 점령하는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중부 지역을 점령한 이유가 가나안 땅은 3등분으로 이제 수직으로 종으로 남북으로 3등분 나눈다면은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이겠죠. 보통은 이 남부지방이 유다 산지 또 베냐민 산지를 남부지방이라고 합니다. 중부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부는 네게부 지역을 말해요. 브엘사바부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중부 지역이 네게부를 포함해 가지고 남부 지역이 네기브를 포함해 가지고 중부 지역의 일부까지를 여기서는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리고 또 아이 또 구체적으로 베델 정복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아이 성담의 베델 그리고 이제 세겜성까지 여호수아가 중부의 아주 중요한 그런 성읍들을 어떤 곳은 정복을 하고 또 어떤 곳은 하친이라기보다도 원래 이 세겜은 이민족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은 이집트로 넘어갔지만은 또 그 친척들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다시 이렇게 만나면서 언약을 맺는 그런 도시가 세겜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복도 하고 또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중부 지역의 중요한 도시들을 접수하는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중부 지역이 이제 완전히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어가게 되자 가나안 민족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9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지금 이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중부 지역이 딱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니까 허리가 딱 끊겼어요.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은 큰일 나겠다. 발등에 들이 떨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과 대항하기 위해서 각 도시 국가끼리는 개별 국가로서는 감당하기 힘드니까 지역별로 연합군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부 연합군 또 북부 연합군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이 10장에 나오고 또 11장부터는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만 다룰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9장이 또 삽입이 됩니다. 9장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속에서 화친을 맺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브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브온 거민은 베냐민 산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래 거주민입니다. 근데 이 기브온은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분 잘 보이시죠? 지도 보면 기브온이 어디 있죠? 베델과 아이 바로 밑에 있어요. 근데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어놓은 그 도로가 잘 알고 있는 왕의 도로가 아니라 족장의 길. 왕의 도로는 저 요르단 쪽에 있고요. 족장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그 족장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족장이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은 어디랑 겹칩니까? 이스라엘을 종으로 따진다면 유다 산지 지역과 겹쳐요. 그 유다 산지의 능선을 따라서 남북으로 오가는 길이 족장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저기 도로가 있고요. 그때에도 자동차 다니는 도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주요 도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 족장의 길이 저렇게 유대 산지를 따라서 있고요. 그리고 맨 위쪽에 해안길이 있습니다. 블레셋 평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안지대를 타고 올라가서 저 무기토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있어요. 지도상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밑에 나와 있네요. 맨 밑에 선 하나 있죠, 이렇게. 그게 해안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쉐펠레 길이라고 있어요. 바로 밑에 있는 쉐펠레 길이 있는데, 이 쉐펠레 길은 쉐펠레 지역을 남북으로 이렇게 통행하는 길입니다. 근데 쉐펠레 길은 아얄론이라는 거기까지만 연결되어 있고요. 거기서부터 다시 동북쪽으로 길이 꺾어져 가지고 족장의 길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족장의 길과 만나기 전에 만나는 교통로가 있어요. 교차점이 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브온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지도 보면 알겠죠? 기브온이 저 위치에 있어 가지고요. 기브온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족장의 길과 그리고 쉐펠라 길을 연결하는 그런 주요한 위치에, 아주 교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교차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잘 보시면 또 빨간색의 또 길이 있어요. 북쪽에, 지금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뉘어놓은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90도 돌려래요. 저기 왼쪽에 있는 것이 북쪽이고요. 오른쪽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베토른길이 있습니다. 베토른길이 있고 남쪽에 기랍 여아림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셰펠레 지역에 모두 5개의 골짜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사무엘 15장을 이야기하면서 엘라 골짜기 이야기를 했죠. 생각이 안 나시나요? 그림을 보여줬어요. 엘라 골짜기. 엘라 골짜기는 상당히 넓은 길이에요. 거기 보면은 농사 짓는 그런 농토들이 아주 넓게 펼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5개의 골짜기들은 굉장히 넓은 골짜기예요. 그리고 와디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비가 전혀 안 옵니다. 우기 때만, 겨울 때만 비가 오고요. 여름에는 비가 안 오고 대신 샘이 많아가지고요. 거기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쪽이나 유다 산지 쪽으로 가려면은 그 골짜기 길을 따라서 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5개의 주요 골짜기가 있고요. 또 그 골짜기들 말고 다시 지도로 가면은 저런 식으로 기란 여아림길이나 베토른길 같은 또 조그만 또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넓은 골짜기가 아니라 폭이 좁은 골짜기.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가려면은 대관령길이 있고요, 한계령길이 있고 미시령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아니잖아요. 또 다른 조그만 도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도로는 어떻게 전 넓이가 좁고 또 이렇게 곡선이 많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잘 안 다니고요. 또 경치를 즐기려고 하는, 천천히 여행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맨날 이렇게 대관령만 통과하는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도로들을 안 가면은 강원도의 맛을 제대로 몰라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 이 5개의 넓은 골짜기를 따라서 가는 길도 있지만은 중간중간에는 저런 식으로 폭이 좁고 또 산세가 험한 그런 길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벳호른길이 있고요, 기랏 여아림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길이 아얄론에서 시작해가지고, 아얄론이 저기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만나는 그 지점입니다. 그 아얄론에서 아얄론이 이제 그 셰펠라를 보면은 내려오는 언덕을 내려온 서쪽에 있고요. 또 언덕을 따라 동쪽으로 올라가면은 기브온이 있는데 거기서 만나요. 그러니까 기브온과 아얄론에 서로 연결하는 도로가 두 가지가 저렇게 그냥 자연적인 골짜기입니다. 골짜기가 저렇게 지형적으로 형성돼 가지고 북쪽에는 벳호른 길을 따라가면은 기브온을 만나고, 또 남쪽에 기랏 여아림길을 따라가면 또 기브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교통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이 지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냐, 저 서쪽 지역에서 해안지대 또 셰팔레 지역에서 저쪽 베냐민 산지 쪽으로 가고자 하면은 저기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밑에 넓은 골짜기로 갈 수도 있지만은 빠른 길은 아니잖아요. 넓은 길이지만은 빠른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기를 따라가면은 벳호른 길이나 기럇 여아림길을 따라가면은 기브온을 만나게 되고, 기브온을 넘어가게 되면은 유다 강야를 넘어가지고 여리고 쪽으로 갈 수 있는, 길갈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주요 통행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남과 북 그리고 동과 서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에 저 기브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기브온 지역을 군사학적으로 저기를 딱 장악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남북으로 동서로 저기를 넘어가고 통과하는 데 있어서 저기에 통제를 받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군사적인 요충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 위치에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서쪽 해안 지역에서 중부 산악지대로 오고자 할 때 통과하는 정문에 해당한다. 저희가 정문이에요. 후문은 어디일 것 같아요? 저 유다 산지 저 건너편 동쪽이 그 광야길이겠죠. 거기가 후문이에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저 기브온을 지역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벳호른 길을 가든지 아니면 기럇 여아림 길로 가가지고 기브온을 넘어가야지 저 베델로 갈 수 있고, 저쪽에 넘어 그 요단 계곡 쪽으로도 광야를 지나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길들을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은 수직적으로는 남북으로 있는 주요 도로가 원래 족장의 길인데, 그리고 더 해안 쪽에 해안도로가 있는데 그 중간에 셰펠라 길이라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좀 상대적으로 짧아요. 셰펠라 지역만 다니는 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거고요. 그리고 또 동서로 이렇게 마치 갈비살처럼 이렇게 옆으로 쭉쭉 퍼져 있는 길들이 있는데, 보통 셰펠라 지역에 5개의 유명한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엘라 골짜기가 그렇게 해당하고, 또 여기 이 아얄론이 바로 여기 있으니까 저 기럇 여아림 길이 아얄론 골짜기에 해당합니다. 아얄론 골짜기에 해당하고요. 아얄론 골짜기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런 이렇게 큰 도로가 있고 중간에 또 좁은 도로, 산길이 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벳호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렇게 현재 이스라엘도요, 저런 식으로 도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남북으로 있는 도로가 있고요, 동서로 있는 도로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선교사님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은 남북으로 있는 도로는 우리나라 도로명이 있잖아요. 1번 국도, 2번 국도. 남북으로 있는 도로는 짝수로 간대요. 짝수. 그리고 동서로 뻗은 도로는 홀수. 저 기럇 여아림 길이 그래서 이스라엘 1번 국도래요. 1번 국도. 그러니까 아얄론 골짜기로 넘어가는 길이 1번 국도고, 요르단 계곡으로 가는 길이 6번 국도인데 유일하게 고속도로래요. 거기가 나름대로 고속도로.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도로가 그 요단 골짜기를 타고 가는 게 6번 국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를 검색했는데 그 도로명이 다 나온 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속도로 지도가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된 도로, 동서로 된 도로들이 저렇게 옛날부터 돼 있고요. 그 도로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가 다니는 길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때의 도로나 3천여 년 전의 도로나 지금의 도로나 기본 결국은 그다지 차이가 없다라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기브온은 저렇게 중요한 교통로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기브온에서 알아야 될 것은, 기브온이라고 했을 때 기브온 거민이라고 하고요. 또 오늘 이게 여러분이 잘 읽다 보면은 9장 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히히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히족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가나안 지역에는 7개의 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토착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히히 족속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히히 족속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히히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히히 족속의 사람들이 이 기브온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조그만 또 지도를 보시면은 기브온이 있고요. 또 옆에 뭐가 있죠? 부에롯, 그 밑에 그비라, 그리고 그 옆에 기랏 여아림. 이 4개의 도시가 다 같은 기브온 사람들이 세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히위 족속들이 세운 도시가 이 4개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같은 친척들이에요. 같은 친척들이 이렇게 기브온을 중심으로서 4개의 근처에 있는 성읍에 흩어져 살고 있었고요. 자, 이들이 다 지금 어딜 통제하고 있어요? 기브온에서 아얄론으로 내려가는 남측 도로, 아얄론 골짜기의 그 도로를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가지 못하도록 여기에 이렇게 자기들이 군사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9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을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니까 기브온이라고 딱 하면은 기브온 성읍에 있는 그 기브온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9장은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하천하는데 한 성읍만 하천한 것이 아니라 이 기브온 족속들, 히위 족속이죠. 히위 족속들이 건설한 4개의 이 성읍과 동시에 하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읍들은 어디에 위치했다고요? 아얄론 골짜기에 따라서 성읍들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한 번도 못 들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머릿속에 이제 잘 이렇게 해요. 제가 지난주에 새가족 모임 했는데 저기 계신 우리 자매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소원이 교회에서 이렇게 지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게 소원이었는데 어딜 가도 그런 게 없었대요. 우리 교회 와서 소원 성취가 됐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소원 전혀 없었잖아요. 단지 그냥 생전 안 듣던 얘기를 하니까 처음 들으니까 다 낯설고 부담스럽고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하면서, 근데 뭐 외울 필요 없고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한 말 또 하고 옆에 얘기한 거 보니까 지난번에 했던 거네 하면서 또 알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열심히 듣기만 하면 되고요. 가끔 가다가 제가 어제처럼 또 영상 올려주잖아요. 이렇게 올려주면은 어제 그 영상 괜찮던데 올려주면 그걸 이렇게 쫙 보시면은 이스라엘 지형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지형과
또 지리, 또 기후, 또 풍습 이런 것들을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알면은요 성경이 달라 보입니다. 입체적으로 느껴져요. 지금 여러분은 보통은 성경을 그냥 2차원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다 알면은 3차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오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여러분이 정보가 정확해야지 거기 적용도 정확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지식 갖고 엉뚱하게 적용하고 있으면 또 몰라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저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로 가까이에 뭐가 있어요? 아까 지도를 보면은 바로 위쪽에 베델이 있잖아요. 얼마 안 떨어졌어요. 기브온하고 베델은요 옆에 도시예요. 또 아이도 있었는데 그들이 다 점령을 당했습니다. 또 세겜도 그 지역에서는 큰 성읍이었는데 이 세겜도 이스라엘과 그들 보기에는 하친을 해버렸습니다. 동맹을 맺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떤 느낌이 들까요? 불안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스라엘은 소문에 듣자 하니 애굽에서 나올 때, 이집트에 나올 때 그냥 놀라운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고 날았던데 또 이스라엘의 신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여호와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 그 신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 가운데를 인도할 때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했고 뭐 홍해를 갈랐고요, 뭐 반석을 쪼개어서 생수를 나게 했고 하늘에서 먹을 거 맨날 주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주고 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워가지고 완전히 아말렉을 또 이기고 이런 것들이 막 소문을 들었잖아요. 또 모압 땅 쪽에서 요단 동편 쪽에서 행했던 것도 다 들었어요. 아모리 족속의 두 강자 바산에 있는 또 아모리 북왕국과 또 밑쪽에 있는 아모리 남왕국 옥과 시온 왕도 완전히 무찌르는 이런 소문 다 들었잖아요. 더군다나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도 무너뜨렸고요. 아이성, 베델 또 세겜까지 딱 하니까 어때요? 점점 뭘 느껴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베델까지 이스라엘에 넘어갔으면은 그 다음은 어디죠? 다음 차례는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온도 상당히 이 지역에서 패권을 갖고 있는 성읍이었지만은 그런 이스라엘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자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해결 방법이 압축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겁니다. 주변의 민족들을 도시 국가들을 규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다 마땅치 않습니다. 이미 자기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에게 관련돼서 자기와 연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또 화친을 하고자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그걸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땅에 들어온 명확한 이유를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이 이 땅을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접수하고 그 땅의 거민들은 다 진멸하라고 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화친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이스라엘은 절대로 화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유감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없으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하고는 화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싸울 수도 없고 화친이 유일한 방법인데 화친은 우리가 여기 있는 한 화친이 안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아니한 사람처럼 속여서 화친을 하자 해서 마치 그들이 먼 곳에 사는 사람인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시도합니다. 그 이야기가 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9장 3절부터 일단 쭉 읽어봐 주세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궤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아니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났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기까지요. 왜 이런 목소리를 한 건지 아시죠? 지치고 힘없게 보이려고. 우리 이제 집사님이 이제 상황 파악을 이제 나날이 이제 잘하셔가지고요. 실제로 아마 가장 이렇게 힘들고 지친 목소리로 이렇게 힘없는 목소리로 여호수아에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14, 15절을 보면은 자 이들에 대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회중의 족장들의 반응을 보면은요, 읽어주세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장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또 여호수아까지 두 가지의 한 가지의 실수와 한 가지의 잘못을 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뭘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지껏 여호수아는 이런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앞전에도 이런 실수를 했었어요.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한번 실수하면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마도 먼 곳에서 왔다는 이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에 아마 마음이 좀 이렇게 풀린 것 같아요. 경계심이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임의로 결정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잘못인데 조약만 맺은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원래 이 맹세라는 것은 율법에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민수기 30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예수님도 이것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5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로 이것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맹세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했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거짓 맹세에 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맹세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래저래 얘기해서 결국은 맹세를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맹세가 결코 좋은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 단계의 수준의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수라기보다도 잘못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앞에 그들과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실수예요. 근데 이 맹세는 하나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이 올무가 돼가지고요, 불과 얼마 있다가 며칠 뒤에 이들이 바로 옆에, 그 베델 바로 옆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과 사흘이 지나서. 그렇지만은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 맹세를 되돌릴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은 정말 아까 말씀대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잖아요.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전략적 육춘지에 있는 이 기브온 성읍들, 4개의 성읍들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안 다음에 나머지 9장 쭉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한테 심판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될 것 같아서 그 저주를 어디로 돌리냐? 기브온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그들이 속였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택하신 곳이 어디일까요?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를 섬기는 일을 그 전에 다 레인들이 했잖아요. 근데 레인들을 돕는 나무 준비하고 거기에 맨날 제사를 드리니까 나무가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 물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담하는 일을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이 대대로 그들 자손 대대로 이 일이 그들의 몫이라고 여기 명령을 하죠. 자, 그 다음에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좀 이렇게 뒤에 좀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세월이 흘러가지고요, 사사 시대의 마지막 즈음 되는 사무엘 시대 때쯤 돼서 사무엘 시대가 가까울 때 다시 한번 기브온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기면서 아벡 전투에서 에베네셀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죠. 세 개의 도시를 돌면서 언약궤로 인해서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니까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이 언약궤를 다시 원래 있었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이 이 베세메스 가는 길에서 거기서 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또 그 앞에는 한 번도 멍에를 맺지 않는 소 2마리를 젖된 송아지 젖을 먹이고 있는 그 소 2마리를 수레에다 묶어놓고 언약궤를 실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소가 옆으로 가면은 이 지금까지 세 도시에 있던 그 모든 재앙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우연의 일치였고, 만약 이것이 벳세메스로 직진한다면은 이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라는 것을 일종의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벳세메스로 수레가 직행을 하게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수레가 오는 것을, 주인 없는 수레가 오는데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려 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요, 덩실덩실 춤을 췄겠죠. 그리고 수레를 쪼개가지고 그 수레의 나무들을 번제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땔감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또 그 이끌었던 두 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너무 궁금했어요. 들은 바에 의하면은 언약궤에 뭐가 있었다, 그게 맞나 하면서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언약궤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지성소 안에 있었고, 이동 중에는 푸른색, 파란색 천으로 딱 덮여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무슨 보에다가 이 언약궤를 싼 것도 아닐 거고요. 뭐 블레스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통째로 딱 올려놓고 보냈을 거예요. 외관상으로 언약궤가 딱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것을 들여다봤어요. 그때 그 들여다본 것이 죄가 돼서 몇 명이 죽었어요? 거기 이제 원래 개혁 성경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사본을 만들 때 이렇게 필사를 잘못할 가능성이 많고요. 당시에 벳세메스에는 5만 명 안 살았거든요. 5만 명이 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70명의 가능성이 많다. 어쨌든 70명이 죽는다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언약궤를 자기 도시에, 성읍에 두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른 곳에 보내기로 합니다. 그때 바로 벳세메스 근처에 기랏 여아린 사람들에게 불러서 그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갈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 기랏 여아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기란 여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히 족속에 해당하는 기브온 거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 언약궤가 70년이 넘도록 이 기란 여림에 있었고요. 다윗 때 마침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가져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에 있습니다. 또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이번엔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은요, 이 기란 여린 사람들이 베냐민 산지 쪽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근데 사울이 보기에 자기 지파의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기브온 족속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민족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니까 권력이 생기니까, 전에는 마음에만 안 들었는데 이제는 권력이 생기니까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합니다. 쫓아내면서 그들을 많이 죽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얘기가 없는데, 이 사무엘하 21장에는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어요. 사울 때. 근데 다윗 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 이스라엘에 3년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우리나라에, 자신의 왕국에 3년 동안 기근 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바로 사울 왕 때에 그가 기브온 민족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들을 살육해서 무지한 피를 흘렸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대가가 지불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민족들을
마을 사람들을 살육한 바로 그 당사자인 범죄자인 사울의 후손들 중에서 7명을 자기에게 주면은 그들을 죽이겠다. 그래서 자들의 한을 풀겠다. 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사울의 남은 두 아들과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의 5명의 아들을 줍니다. 결국 사울의 바로 직계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아들 2하고 외손자 5을 줘서 이 7명을 데려다가 기브온 사람들이 죽이고 그 한을 풀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한 번 더 사무엘 21장에 그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오늘 본론에 해당하는 가나안 남부 정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세겜에 이어서 기브온 사람들이 속한 4개 도시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남부에 있는 왕들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들었을 거예요? 바로 기브온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닌 기브온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인 도시 국가 중에 하나인 성읍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이게 예루살렘에 거했던 그때 당시는 이 지역을 여부수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람이 성경의 저자가 기록할 때는요, 가령 제가 이제 뭘 기록을 하잖아요. 뭔 책을 쓰잖아요. 근데 50년 전에 일을 기록을 해요. 아니면 100년 전에 일을 기록을 합니다. 기록할 때 그 사이에 그때 당시와 지금 사이에 지명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최근에는 지명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과거의 그 지명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알고 있는 현재의 지명으로 기록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그런 일들 쭉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 기록했을 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지명들이 실은 모세 때에 있는 지명인데 옛날 지명으로 이렇게 소급해서 부를 때가 좀 적잖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예루살렘은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고요. 원래는 이때 당시는 예루살렘이라는 지명보다 여부수라는 지명이 일반적인 지명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예루살렘 왕이 아도니세덱이 봤더니 바로 옆에 도시거든요. 지도에 보세요. 기브온과 예루살렘이 옆에 도시잖아요. 기브온에서 약간 동쪽으로 갔다가 남쪽 족장이를 따라 좀만 가면은 이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 길이 한 15k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직선 도로도 한 10km? 근데 길 따라가니까 한 15km 정도 되겠죠. 15km면 뭐 한 4시간 반나절이면은 충분히 주파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엄청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베델가이가 이렇게 멸망한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했죠. 같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냐 아니면 화친하냐. 근데 2개가 다 안 되니까 속여서 화친하는 방법으로 택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왕은 어떻게 했냐? 기브온이 한번 써먹은 전법이기 때문에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 택한 방법은 자기 동족들을 규합해 가지고요, 같은 아모리 족속들의 왕들에게 도움을 청해 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5개 도시 국가가 소개되고 있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함, 야무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로 왕 드빌. 이 5개의 왕국은 모두가 다 같은 핏줄이에요. 아모리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지파별로 나와 있는 그 지파 지도에 여기 가나안 족속 지도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이 바로 요 위치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셰펠레 지역에 주로 아모리 족속들의 거주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5개의 이 도읍은 모두 같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이 중에서 예루살렘과 헤브론은 중앙 산지에 있고요. 또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은 셰펠레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어쨌든 이 가나안 중남부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 국가들이 서로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을 대항하게 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왕이 선봉에 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척에 다음 순서가 자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남부 동맹이 형성됩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 가장 견고했던 성읍은 라기스예요. 라기스가 더 견고했던 성읍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루살렘보다 더 힘이 세요. 실제로는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왕이 중심으로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루살렘 왕이 급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연합군이 형성이 됐습니다. 625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들이 전쟁을 벌일 때 먼저 택한 것은 이스라엘과 직접 부딪히는 것을 피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기브온으로 갑니다. 실은 같은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배반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같은 족속끼리 만약에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편이 됐다면은 배신이 되는 건데 족속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배신의 개념은 아닌데 어쨌든 이들이 이스라엘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당시 길갈에 있었고요. 유대강 밑에 여리고 평야에 길갈에 있었고 그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기브온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대항하기에는 아직 그들이 군사적인 열세였고요. 지금 자기들은 수세잖아요. 공격을 하기보다도 방어를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기브온을 공격해서 전략적인 요충지인 기브온을 공격해서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해서 이스라엘과 대항하기 위해서 기브온을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아모리 연합군들 5개 도시국가 왕들이 군사를 끌고 기브온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길갈 진영에 급하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10장 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기까지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아주 쉽게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너무도 쉽게. 자, 10장 9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했다라고 합니다. 자, 전쟁의 그 승리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면서 여호수아 이야기를 맨 처음에 했잖아요. 하면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하시죠? 여호수아가 용맹하고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부 지역도 아예 전략적으로 그렇게 허리를 딱 끊어버린 거고요. 이렇게 남과 북이 연결 못하도록 가나안 허리를 딱 끊어버린 것도 굉장히 전략이잖아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 때도 맨 처음에는 너무 방심해가지고 3,000명만 보내가지고 전투에서 실패했지만은 두 번째 전투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군을 앞에 내세우고 뒤에는 실은 저 뒤쪽에다가 성 반대쪽에다가 매복병을 둬가지고요. 폐해서 도망치듯 하면서 도망가다가 아이성 사람들이 전부 다 쫓아나오니까 매복병들이 아이성을 점령해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양쪽에서 샌드위치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아이성을 점령하는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여기도 똑같이 전략을 채택합니다. 원래 길갈에서요, 그 기브온까지는 약 30km 되는 산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광야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유다 광야가 어제 영상에서 봤잖아요. 굉장히 가파르고요. 유다 광야 쪽에선 길이 계곡으로는 다니기가 힘들어요. 편한 계곡도 있지만은 대부분 급경사이기 때문에 계곡으로 다닐 수 없고 다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약 30km지만은 높이로 따진다면은 여리고 평야니까 거기까지는 거의 1000m, 기본까지는 거의 1000m, 1000m 산을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길도 넓지 않은 능선을 따라가는 그런 좁은 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군대가 낮 시간대에 그 유다 광야에서 그 능선 따라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다 파수꾼을 통해서 다 보았을 거예요. 저기 이스라엘 군대가 오네 하면서 충분히 전투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고요. 밤이 껌껌해지니까, 해가 떨어지니까 그때 출병을 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거의 쉬지도 않고 그 광야의 위험한 길을 내달리게 됩니다. 좀 이따 이제 그 전투 장면을 보면은 그때 당시는 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달이 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달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통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쉬지 않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수아 때문에 모두가 다 특공부대가 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쉬지도 않고 그냥 1000m가 되는 산을 해가 뜨기 전에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30km 산길. 보통 걸어서 거기 올라가면 10시간 정도 되겠죠. 잠깐 쉬면서. 근데 지금 이들은 거의 뛰다시피 하면서 여기를 도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 연합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군대가 언제 여기까지 왔냐라는 그런 당혹감이 진영을 이렇게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총동국을 해서 새벽녘에 이들을 공격해서 순식간에 이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면은요, 이렇게 저희가 기브온이고요. 기브온 저 위쪽으로가 북쪽 방향이고요. 그리고 밑에가 남쪽 방향.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죠. 저 북쪽으로는 베델이 있을 거고요. 베델과 아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요단 계곡 쪽.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쭉쭉 내려가면은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근처에 여리고보다 조금 더 요단 동쪽으로 가면 길갈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유대 광야 그 산길을 약 1000m 되는 산을 밤새도록 지금 내달려가 저기까지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동이 트기 전에 도착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껌껌할 때 새벽녘에 여기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저기 저 그림을 저거 해놓은 분이 뭔가 착각을 해가지고 동쪽 배후로는 있는데 동쪽이 아니라 서쪽입니다. 제가 찍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공격을 하니까 아모리 족속들이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하냐? 서쪽 베호론 길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기란 여아림 길로 가지 않고 가장 북쪽에 있는 간이도로인
배오른길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브온 전투는 여기서 끝났지만은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오른길이 어디냐? 또 자세한 지도가 25번 슬라이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약간 확대했는데 좀 보이나요? 배오른길은요, 그러니까 기브온에서 아얄론까지 가는 북쪽의 도로인데, 자, 이 길은 주로 이용하는 길이 아니라 산길에 해당한다 그랬죠. 원래 이 골짜기 길들은 넓은 길인데 서쪽 골짜기 길들은 동쪽 유대 광야 쪽에 있는 길과 달라서 굉장히 넓은 다니기 편한 도로인데, 근데 저 이 배오른길은 비탈길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요, 비탈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가파른 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저쪽으로 잘 안 다닌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패단병들이 저쪽 길을 택해서 도망을 갑니다. 아마 급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 배오른길은 두 개의 길로 나눠져요. 윗 배오른, 아랫 배오른으로 나눠지죠. 이것까지 뭘 알려고 하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오른길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일반적으로 길이라는 게 여기 비탈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기브온이 거의 700m 되는 고지에 있고요. 그리고 아얄론이 세펠라 지역이라서 한 400m 전후에 그런 고지에 있습니다. 약 고도차가 300m입니다. 그러니까 300m를 점점 산을 내려오는 형태잖아요. 산을 내려오는데, 근데 거기 이 배오른길은 뭐가 특징이냐면은 중간에 지형적인 영향으로 원래는 이렇게 내리막길이 되는데 중간에 잠깐 올라가는 길이 생겼어요. 내려가다가 잠깐 오르막길에 다시 내려가는 그런 형태. 이해하시겠어요? 쭉 내려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대관령에서 쭉 이렇게 횡성 지나서 이렇게 평창 지나서 저기 무슨 문막 지나서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도로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길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 배오른길의 중간에.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요호수 10장 10절에 보니까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원래 비탈길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올라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벳호론에서 올라가는 비탈길을 중심으로 저 동쪽을 윗배호론, 그 아래쪽 서쪽을 아랫배호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아모리 주석들이 그 벳호론에서 올라가는 비탈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어디까지 도망치냐? 아세가를 지나서 막게다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기브온에서 막게다까지가 대략 43km입니다. 43km의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도 이렇게 다시 보면은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저 기브온이 저 꼭대기에 있죠. 중앙산지 꼭대기에 있다 보면은 저기서부터 지금 전투에서 패한 아모리 패잔병들이 내리막길에서 계속 도망을 치는 거예요. 저 밑에까지 배토른길을 따라서 도망을 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요, 저렇게 예루살렘보다 저 북쪽에 베토른길이 있죠. 저런 고도의 길을 지금 비탈길을 계속 거룩한 난살을 하고 도망을 치고 있다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패주하는 이 아모리 연합군을 이스라엘군만 쫓아간 게 아니에요. 또 쫓아가는 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쫓아가십니다. 하나님이 패주하는 아모리 연합군을 하나님도 같이 동시에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아모리 연합군에게 그 베토른 길에 우박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근데 원래 이 지역은 우박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날 내린 우박은 어떤 우박일 것 같아요? 사람이 맞으면 죽을 만큼 큰 우박. 좀 가끔 가다가 이제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그냥 우박이 막 떨어져 가지고요, 가축들이 맞아 죽는 그런 거 영상 가끔 보지 않아요? 자동차 유리창이 깨지고 찌그러지고 막 그런 거. 예, 그런 우박 뭐 하나가 야구공만한 그런 우박. 그런 우박이 하늘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한번 맞아보세요. 정신 차릴 정도가 아니라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모리 연합군은요, 지옥을 경험합니다. 뒤에는요, 이스라엘군이 막 쫓아오면서 패잔병들을 막 죽이고 있죠. 하늘에서는 우박이 떨어지죠. 그리고 비탈길이 험한 비탈길을 막 내리막길 오다 보니까 정신 못 차리면 옆에 골짜기에 떨어져 죽고요.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중고예요. 지금 추격하는 이스라엘 군대에서 죽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에서 맞아 죽고요, 그리고 골짜기에서 비탈길에서 떨어져 죽고 막 그런 아주 그냥 지옥과 같은 폐주를 통해서 막게다까지 도망을 칩니다. 근데 몇 명 살아남겠어요? 많이 여기서 죽게 되고 소수만이 살아남아서 막게다 쪽으로 이르게 됩니다. 43km를 도망을 친 겁니다. 보통 이 43km 정도 거리면은요, 그 내리막길에서 쭉 내려온다 그러면은 오르막길보다는 조금 낫겠죠. 그래서 약 한 12시간 내지 길게는 14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들이 지금 전투를 벌이면서 막 쫓고 쫓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43km의 길이 최대 14시간 걸린 길이 아니었고 더 많이 걸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추격을 하면은 이 도망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꼼꼼해지면 어떻게 해요? 추격을 피할 수가 있잖아요. 딱 숨어버리면 되는데 여기 무슨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 도망가는 입장에서 횃불을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도망가는 거니까 어둠 속에 싹 숨어버리면 도망이 아주 편할 텐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들을 이렇게 패잔병들을 끝까지 이렇게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대양아, 너는 기브온이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샬의 책에 태양이 중철에 머물어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날의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요청대로, 선포대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면은요, 낮에 뜬 달이잖아요. 둥근 달은 안 보이고 반달밖에 없더라고요. 뒤져봤더니 반달 내지는 초승달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요, 저렇게 동시에 뜬 겁니다. 즉 원래 태양은 져야 되는데, 그리고 달은 떠야 되는데 지금 인위적으로 붙잡은 거예요. 원래 저 때는, 저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석양 무렵에 찍은 사진이라고 보면은, 원래는 저렇게 파란 하늘에 태양과 달이 동시에 뜬 거예요. 지금 태양도 넘어갈 수가 없고 달도 더 이상 넘어올 수가 없는
예,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 또 그림을 보면은요, 예, 태양은 어디에 멈춰 있어요? 기브온에. 그리고 달은 어디예요? 아얄론 골짜기에 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달이 어디서부터 뜨는지 아세요? 석양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죠. 달은 어떻게 해요? 서쪽에서 떠오르잖아요. 아니에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태양이 기브온에서 저 아일론 쪽으로 동해에서 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는 태양을 지금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이 이제 이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더 넘어가지 못하도록 아일론에서 붙잡아 놓은 거예요. 지금 그 여호수아가 명령을 한 거예요. 야, 태양아, 너 기브온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꼼짝 마. 거기서 저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안 돼. 지중해 쪽으로 가면은 이제 태양이 이제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빛이 없잖아요. 너 달아, 더 이상 넘어오지 말고 아일론까지만 딱 멈춰서, 좋은 말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태양과 달을 지금 두 장소에 붙잡아 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단순한 수사법이 아니라 실제로 저때 저 당시 저 장면에 기브온 위에 태양이 멈춰 있었고요, 아일론 위에 달이 멈춰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몇 시간 동안? 좀 이따 알려줄게요. 자, 이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됐냐? 또 이 성경에 이 여호수아 1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냐면은 야살의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라고 했어요. 자,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사람이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쓰다가 야살의 책이라는 그 책에서 요 부분을 인용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야살의 책이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살의 책 들어봤죠? 평소에 궁금하지 않았어요? 야살의 책? 성경에는 야살의 책이 두 군데가 나와요. 여기도 나오고 또 사무엘 하에도 한 번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야살의 책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 언급이 되는데, 이 야살의 책이 어떤 책이냐? 바로 이 책이에요. 이런 책이 있는지 몰랐죠? 지금 이게 2권이고요. 1권이 또 있어요. 두 권의 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야살의 책이 어떤 책이냐? 고대 역사서라고 보면 돼요. 야살이라는 사람이 쓴 고대 역사서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에는요, 이 야살의 책 말고도요, 여러 지금 이렇게 전승되지 않은 여러 다른 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슨 모의 연대기 뭐 등등 해가지고 뒤에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알게 모르게 그런 책들이 많이 소개 있어요. 근데 그런 책들을 지금 전승이 안 돼, 거의. 근데 이 야살의 책은요, 창세기부터 사사기 1장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게 여호수아 시대 때도 있었고 또 다윗 시대 때도 이것이 있었어요. 심지어 어디에도 이게 언급되냐? 그 사도 바울도 이것을 언급합니다. 물론 야살의 책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안 나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들어봤죠? 근데 이 얀네와 얀브레가 성경은 어디 나올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오직 여기만 나옵니다. 근데 이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냐? 야살의 책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야살의 책 79장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9장 27절에 보면 야살의 책,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떠나자 바로가 마술사 발람과 그의 아들 얀네와 얀브레와 왕에게 속한 모든 마술사들과 모사들을 불러
그들이 모두 와서 왕 앞에 앉았다. 그 얘기가 나와요. 이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라고요? 바로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바로랑 이렇게 담판을 벌이고 있을 때, 그때 바로를 도운 바로 마술사,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야살의 책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 야살의 책을 알고 있고요. 그때까지 바울 때까지 이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참조해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옛날에 이 얀네와 얀브레가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를 아까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많이 인용했고요. 여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이 야셀의 책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야셀의 책이 없어졌어요.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없어졌다가, 자, 이때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로마 총사령관 이 티투스 디도의 부하 중에 한 명이 신실한 또 여기 유대교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신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야살의 책을 비롯해서 많은 고대 문서들을 발견해가지고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 스페인 세비야라는 지역으로 가져갑니다. 거기서 이 책들을 보관을 합니다. 그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스페인 중심으로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사람을 세르파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세르파디라고 부르죠. 지난번 영상 보여줬잖아요. 세르파디 유대인 영상. 저 유대 강에서 세르파디 공동체 세우는,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스페인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을 세르파dim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아슈케나즘은 혈통이 백인에 가깝고요. 세르파딘 유대인들은 중동 사람에 가까워. 외모가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의 혈통을 가장 많이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세르파dim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페인에 거주했던 세르파dim 유대인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보관을 해왔어요. 관리를 했다가 여기 보니까, 이 서문에 보니까 1613년에 최초로 히브리어판으로 이 야셀의 책이 출판이 됐고요. 또 1840년에 영어. 우리나라는 언제? 2015년, 몇 년은 안 됐어요. 저도 이게 야살의 책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궁금했는데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책 중에 하나였구나. 지금은 없어진 책인 줄 알았는데 2, 3년 전인가 어느 분이 그 워드 문서 파일로 저한테 보내왔어요. 야셀의 책이라고. 근데 너무 양이 방대해가지고 로딩이 안 돼가지고 제가 보는 걸 포기했는데 불사 책으로 나온 거였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지금 이 책이 1, 2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창세기부터 사사기 1장까지의 성경의 내용이 그대로 이 책에 기록이 됐는데, 이거는 역사서 관점에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그 내용은 이 야셀 책에서는 창세기보다 한 2배 분량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이 안 된 내용들도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성경처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좋으냐면은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중에서 그런 내용, 애매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아까 얀네와 얀브레 같은 경우도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때 출애굽기에는 얀네와 얀브레는 이름 자체가 없는데 야셀의 책에는 나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좀 보충적인 설명들이 많이 있고요. 또 히브리 관용어가 많이 여기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관용적인 개념을 모를 때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걸 보면은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라는 것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야셀의 책이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에 방금 읽어드린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도 있어요. 제가 이걸 사진 찍은 거니까 바로 있죠. 여기 6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도망할 때 주께서 그들 위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에 의하여 죽은 자들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쫓아 그들이 길에서 계속 가면서 그들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칠 때 날이 저녁으로 기울고 있었다. 맨 처음에 기브온 전투가 벌어질 때는 새벽 무렵이었지만은 이게 점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저녁이 가까우는 그래서 달이 뜬 거잖아요. 해는 아직 안 졌지만은 질라고 하는 바로 그 무렵,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의 눈앞에서 말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너희는 이 민족이 그 제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그리하라 하였다. 주께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태양이 하늘들의 가운데서 멈추었는데 그것이 36시간 동안 멈추었고 달도 멈추어 온종일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이 성경에는요 36시간 동안 멈췄다는 기록이 없어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전쟁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선포한 그것이 어느 정도 유효했다고요? 36시간 동안 멈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새벽부터 저녁 무렵까지 그 낮 시간도 빼고 그 이후로 36시간 동안 해가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투가 지금 36시간 동안 벌어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이거 읽어줬다고 여러분 오늘부터 야살의 책 읽어가지고 열심히 정독해야지 뭐 그런 이렇게 분들이 있는데 최한영 목사님이 이제 이거 읽었어요. 그랬더니 별로 추천 안 해요. 왜냐하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얘기가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얘기도 있으니까. 이건 그냥 여러분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참고서로 읽으셔야 돼요. 이 성경보다 이걸 우선을 하면은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더 보다 깊이 넓게 이해하고 싶은 분은 이거 사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꼭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읽고 여러분의 관점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이라든지 어떤 유대사회든지 성경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넓게 좀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알면은 우리가 엉뚱한 해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신 그 보조 자료로 하셔야 되는 성경보다 우선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보면은 여기 36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브온 위에 해를 멈추게 했고 서쪽으로 못 가게 했고 또 그 아얄론 골짜기까지 치고 올라온 달을 거기서 멈췄고 그 상태로 36시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낮 시간이었고 이스라엘은 그 낮 시간 동안 이 아모리 족속의 패전병들을 마음껏 그들을 추격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나사와 관련돼서 맨 처음에 이제 아폴로 몇 호죠? 그게 달에 상륙한 아폴로 13호였나요? 생각이 안 나네요. 10몇 호인데 아폴로 13호가 그래 13호라 그러고요. 달에 착륙할 때 그 전에 막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실패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사의 과학자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근데 수학적으로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나와서 나는 알지롱 하면서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잖아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해와 달이 멈췄기 때문에 지금 지구의 우주의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하면은 답이 풀릴 겁니다.
여러분 잘 알죠? 그 얘기. 또 뒤에 보면은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가 병이 고쳐지는 그 증거로서 또 비슷한 15도 각도의 해가 멈춰 있는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와, 대단하다. 와,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루머,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루머입니다. 그래서 실은요, 이게 이제 태양이 이렇게 넘어갈 때, 태양이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과학은 지동설이잖아요. 지동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잖아요. 근데 요 관점에서는 아직 우주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표현은 천동설의 입장이잖아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우주 밖에서는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지구가 시속 6,000km인가 6만 km 속 16,000인가 뭐 이렇게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엄청 빠른 16,000일 거야 아마 거의. 그 속도로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게 태양이 멈췄다는 것은 지구의 자전이 멈춘 거 아니에요. 지구 자전이 갑자기 멈춰보세요. 여러분 한 100km 차가 쭉 달리다가 급정거 딱 해보세요. 사고 나잖아요. 수천 킬로, 수만 킬로의 속도로 지구가 막 돌고 있다가 지구가 갑자기 탁 급정거를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뭔 말인지 몰라요?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딱 하면 그냥 이 지구가 초토화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 못 해봤죠. 그래서 이 나사 과학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나사에서 그런 발표한 적 없고 그건 사실이 아니다, 루머다. 그리고 창조과학회에 있는 분들도 그 얘기 제발 하지 말라. 그건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루머였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루머였어요. 나사에서 그런 일이 없대요. 공식적으로 자꾸만 질문하니까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답을 이렇게 딱 해줬어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다른 가설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건 아닙니다. 지구가 갑자기 급정거한 건 절대 아니고요. 물리학적으로 이것은 성립될 수 없는 거고요. 다른 어떤 가설들이 있어요. 근데 다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천재 단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 당시 하나님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다. 그리고 36시간의 시간을 확보하게 했다.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전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나머지 패잔병까지 공격을 마칩니다. 전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지가 원래 길갈이잖아요. 길갈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거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첩보가 들어왔어요. 아모리 왕들 5이 막게다 지역의 동굴에 숨어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군대를 소집해 가지고요, 다시 재출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번 기본에서 전투가 있었죠. 그리고 베토른길을 따라서 지금 아세가와 그 막게다 가는 길 사이에 계속 패잔병들을 쫓고 있었죠. 어느 정도 이제 쫓아낸 다음에 다시 길갈 본영으로 간 거예요. 전쟁이 이제 1차 전투, 2차 전투가 있었고 그것이 마무리돼가지고 길갈 본영으로 간 다음에 갑자기 또 행방이 묘했던 5명의 아모리 왕들이 막게다에 있는 어느 동굴에 숨어 있다라는 첩보가 들어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다시 이끌고 그쪽 지역으로 출병합니다. 그래서 발견합니다. 5명의 아모리 왕들을 발견하고 그 굴 속에 그대로 이렇게
주게끔 그 입구를 다 돌로 막은 다음에 그리고 보초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저 안에 지금 5명의 왕이 숨어 있어요. 보초 보이죠? 저렇게 보초를 딱 세워놓고 그리고 나머지 또 패잔병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견고한 성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끝난 다음에 22절부터 여호수아는 굴 속에 숨어 있는 5명의 왕들을 끌어냅니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문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끌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 그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사령관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저렇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40번 그림 저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들을 죽여가지고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달린 채로 두고 해가 질 때 시체를 내려서 다시 굴 속에 던져놓고 큰 돌로 막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아모리 연합군과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발생한 전쟁의 1차 기브온 전투라고 불리우는 그 전쟁의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또 다른 전투를 소개를 하는데 2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저렇게 아모리 5 족속들에 대한 그 심판 전쟁을 마무리한 다음에요. 여호수아는 이 기세를 모아서 막게다까지 진군을 합니다. 그래서 막게다가 어디에 있죠? 지도가 어느 지도가 좋을까요? 43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막게다가 어디 있어요? 자, 림나 위쪽에 있습니다. 라기스보다 북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저기 막게다가 아까 그 베토른길에서 쭉 내려오면은 만나는 길입니다. 만나는 도시입니다. 저희가 시펠레 지역이 있고요, 블레셋에 가까운 땅입니다. 그래서 저 막게다로 패잔병들이 도망간 거예요. 저기까지. 그래서 막게다가 패잔병들을 받아 들임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회로 여호수아는 막게다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더라. 그러면은 막게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를 멸망시킨 것처럼 그와 같은 수준으로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는 계속해서 막게다 다음에 림나, 또 라기스, 또 에글론, 중간에 게세랑도 치고요.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가서 헤브론,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드빌까지 쭉 해가지고 지금 저기 모두가 다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그러니까 저 밑에가 브엘세바가 있는데 네게부 바로 위쪽 지역까지 유다가 차지해야 될, 나중에 유다가 차지해야 될 그 중부 지역의 주요 도시들을 전부 다 공략에 성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40절은 이와 같이 보고를 합니다.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습니다. 여기까지요. 여기 보시면은 산지와 네겝과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평지와 경사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산지는 중앙 상지를 말하는 거고요. 유다 산지를 말하고요. 베냐민 산지부터 유다 산지까지. 네겝은 네게부 광야를 말합니다. 저 지도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밑에 있죠. 그리고 평지는 세팔랴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경사지는 그 유다
산지 옆에 유다 광야, 중앙 산지 옆에 있는 유다 광야 지역을 동편의 유다 광야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10장 29절부터 나와 있는 39절까지 나와 있는 지명들은요, 그 중에서 중요한 일부 지역만 말한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여기 외에도 지금 여호수아가 이 지역에 있는 여기 언급한 산지와 네게부와 평지와 경사지에 있는 다른 도시들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점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부부터 시작해서 남부까지 싹 다 지금 여호수아가 점령을 합니다. 또 41절에는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나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자, 이 이야기는 가데스 바네아가 네게부 밑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가사가 어디죠? 지금의 가자지구 머리 들어오죠? 그때 당시에는 블레셋 땅 거기까지.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는 가나안 남쪽 경계에서 북서쪽 방면까지, 또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는 그 남쪽 경계에서 북동쪽 방면까지.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쭉 돼 있잖아요. 맨 밑에가 에시온 게벨, 지금 아일랏에 있는 홍해와 맞닿는 도시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역삼각형으로 쭉 네게부 지역이 있고 위에 본격적으로 유다 산지부터 쭉 올라가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여호수아가 다 점령을 했다, 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야? 이 말은 지금 기본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까지 애굽의 경계까지 모든 지역을 다 지금 점령을 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어느 도시 다 얘기 안 했는데 이미 그 경계 안에 그 모든 지역들을 다 점령했다라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기브온 전투 시작해서 시작한 가나안 남부 지역 정복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기 단번에라고 표시를 했잖아요. 전쟁이 길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부부터 남부 북부까지 모두 5년밖에 안 걸렸어요. BC 1405년부터 1400년까지 채 5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전쟁이 아주 속전속결로 지금 이렇게 가나안 전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남부 지역은 더 빨리 점령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 중에 여기는 그 공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브온 전투가 벌어질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우박을 내렸죠. 심지어 기브온 위에다가 태양을 멈추게 했고요, 아이론 위에다가 달을 멈추게 해가지고요, 이스라엘에게 전투 시간을 벌어줬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됐고, 그래서 전쟁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한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간 거고요. 거기에 여호수아의 믿음과 또 전략이 좀 조미료처럼 들어간 거고요. 이 전쟁을 이끄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길갈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길갈에서 주둔하면서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각 지역으로 출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이 10장은 마무리가 되고요, 11장에는 이 소식을 들은 북쪽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이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여기 보면은 여러 명의 왕들과 또
족속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족속들은 다 어떤 족속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입니다. 이미 여기 아모리 족속도 공격을 했지만은 모든 족속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여기 막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전멸할 것 같아서 가나안 땅에 있는 남아 있는 모든 그런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를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 이야기가 다음 달에 할 겁니다. 한 달 뒤에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주요 전투가 메론 물가 전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메론 물가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거기에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북부 지역 전쟁은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나머지 가나안 지역의 모든 군사력이 다 총동원됐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이 북부 연합군도 마침내 승리하게 해가지고 전쟁을 종료시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 12장 중반까지 나와 있고요. 그 뒤부터는 그렇게 정복한 땅들을 분배하는 장면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그 이야기 북부 지역 전투를 한 달 뒤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여러분도 가끔 가다가 태양아 저 부평 삼산동에 머물러라, 달아 저 계양동에 머물러라 필요하다면은 명령을 해보세요. 한번 되거나 말거나. 지금 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외치라고 시키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해 주셨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근데 아쉽게도 그때만, 이 부분은 그때만, 태양하고 달은 들먹이지 마시고 더 이상 다른 거 해서, 그게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그 권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많이 본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가르쳐주는 샘플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기억하는 전략적인 사람이었고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또 삶 자체도 흠결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두 번의 실수 이미 했죠. 아이성에서 한 번 그랬고 또 이 기브온 가에도 한 번 실수했어요. 잘못은 아니고 실수는 했어요. 실수는 했는데 근데 우리도 여전히 실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하시기 바랍니다.